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5장 찬송합니다.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줍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하늘과 땅의 보좌의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또 월요일 새벽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살다 보면은 크게 이 전환점이 되어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얘기로 말하면은 상당히 많이 아프다든지 그런 일을 겪고 나면은 좀 큰다 그런 말을 하죠.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인도에 가시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가 있는 거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표 또는 전환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환점이었을 때 가장 중요한 키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고 딱 섰을 때 믿음이 세워지죠. 반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너무 환경과 현실 중심으로 딱 서게 되면 그때 이제 인본주의로 세상으로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전환점을 볼 때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인간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느냐. 그 전환점을 딱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에덴의 축복을 주셨죠. 이 말씀을 이 축복 속에서 계속 누릴 수 있는 언약이 17절입니다. 생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할 수 있는 절대 언약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축복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이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완전히 금이 가면서 깨지는 전환점이에요. 여기에는 말씀이 아니고 순전히 뭐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그거를 가지도록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하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고민했다는 사실. 이거는 생각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한다는 자체가 거기에 이미 내가 영향을 받았단 말이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요, 이상한 사상을 가르치고 이상한 전도 행위를 한다. 자꾸 거기 관심 갖고 끼웃거리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벌써 영향을 받고 여기에 딱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만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불신앙을 해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도 가장 가까운 자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든 사단의 역사든 가장 친한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가요. 그러니까 항상 가까운 사람이 손해죠. 이 믿음이든 사단의 역사든 똑같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복음을 주셨다는 것.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영향 아래에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 속에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건을 자꾸만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거기서 뭐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그리스도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로 기도한다는 것이 답이에요. 이거 딱 복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도 사단은 존재합니다. 사단을 피해서 도망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어디나 계시지만 사단도 어디나 활동합니다. 사단이 활동하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는 어디에나 있어요. 반대로 복음 가진 제자도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을 가지고요, 이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복음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 복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뭘 주십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피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피의 능력을 안 사람이 요셉이라. 이게 전환점이죠. 큰 역사적인 전환점이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광야 시대를 열어가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거예요. 광야 시대는 뭐냐?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와 보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와 보호 속에는요, 뭐가 있느냐?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100%일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은 광야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매 순간마다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고 세상이에요. 우리 인생은 한 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매 순간마다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요소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해요. 24시 피해 복음이 필요하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죠.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전환점이 될 때마다 뭘 주셨느냐?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전환점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시고 첫 고백이 되잖아요. 이게 속곡이 되었을 때입니다.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서 말씀 인도 받는 사람이 되자. 어떤 사단도요, 여기에서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들은 공격을 당해도 말씀으로 인도받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갈등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주신 언약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수없이 많이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피를 흘린 그 언약의 완성, 그게 갈보리산 십자가예요. 이게 전환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알게 된 거죠. 바울 사도가 체험한 갈보리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갈보리산이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끝났다. 나의 갈보리산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전환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그 누구도 믿질 않았어요. 제자들까지도 100%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은 걸 확실히 믿고 부활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알고 가버렸잖아요. 고기 잡으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사람이 안 믿으니까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보세요. 100%안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아니, 도망간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향하는 자기 길을 찾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체험한 사람들이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거예요.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음 있는 시간입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그 첫 사역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사역입니다. 뭔 사역입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이나 육신적인 체험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깜짝 자기도 놀란 거죠. 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친히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게 그냥 아니고 이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게 누구를 통해서 확인돼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니까 자기가 놀래버린 거예요. 아, 내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네. 그러니까 이게요, 동시에 자기의 운명과 무능과 미래 문제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떤 과정이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 사람이요, 한번 믿음으로 전환점이 딱 바뀌어버리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뀌죠. 영적인 배경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영적 대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요 말씀을 안 믿은 결과란 말이에요. 안 믿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 아는데, 말씀을 다 듣는데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점이란 말은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절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요 변화 속에서 본인들이 알잖아요. 아,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고 사단에게 잡혔구나. 그래서 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잖아요. 피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본인들은 이 부분이 절실하겠어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은 나와 후대는 살 길이 없다. 그거를 알아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모세는 80년 동안 방황하다가 깨달은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 오늘의 삶의 전환점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갖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에겐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겐 고민이지만 하나님 앞엔 고민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위기지만 하나님께는 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돼요. 주인이라고 그럴 때는 참 믿음직스러운 분이, 대단한 힘을 가진 분이 주인이라 할 때는 평안하잖아요. 왜요? 믿음직스러우니까. 확신이 생기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날 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라 그러면은 불안하잖아요. 우리 가정과 지금 모든 일에 네가 주인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걱정이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바꿔라. 그게 나의 전환점이에요.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는 오늘이 되십시다. 오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돼요. 그것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 이름으로 일하고 가는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인 시간표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시작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변여희 권사님과 이종욱 권사님과 전희 사모님을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말씀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삶의 전환점을 갖게 하옵소서. 모든 것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와 있는 질병과 문제와 사건과 위기는 문제도 아니요, 사건도 아니요, 위기도 아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선택으로 인해서 실수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옵소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 육신에 연약하고 병들고 힘든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직장과 준비되는 모든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걸음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게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일터로 나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참된 왕으로 사단을 꺾으시며 참 제사장으로 저주 죄악 모든 죄를 끝내시고 참 선지자로 구원의 길을,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